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탄 제2주죠. 그리고 신년주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성탄절도 그렇고 부활절도 그렇고 성령 강림절도 그렇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중요하고 이 특별한 날이 그냥 단 하루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쭉 이어져서 지속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 안에서 그 은혜를 지속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유익합니다. 성탄 후 제2주이자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올해 첫 주일인 오늘은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이 너무 멋있죠? 우리 3절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사. 네, 에베소서를 쓰면서요, 첫 부분에 이제 자기소개를 하고 또 축복의 말을 한 다음에요, 바로 오늘 3절이에요. 감격에 겨워서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적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감격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해 있는요, 온갖 신령한 그 영적인 복을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번역된 부분은요, 사실 이렇게 명령, 할렐루야처럼 명령이나 감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표현을 달리 말하면 찬양 받을 만한 분 하나님, 찬양 받을 가치가 있는 하나님, 이런 말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 받으실 분이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해 있는 온갖 영적인 복, 우리 흔히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맨 앞에다가 찬송받으실 찬양이신, 찬송이신 이라는 말로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장은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때문에 정말로 찬송이 절로 나오십니까? 정말 신앙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해 있는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도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고 나서요, 3절은 오늘 본문 전체의 주제 문장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아멘 했던 것처럼 신앙 고백적인 문장이 돼요. 이렇게 시작한 본문이 제가 주보에 오늘 막 형형색색 들어가 있죠. 색을 달리해서 조금 보기 쉽게 넣어드렸는데 절마다 색으로 구분해 놨어요. 우리 4절에서 6절 파랑 색깔로 보이시죠?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6절 보면 형광 색깔 보이시죠? 거기 뭐라고 돼 있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찬양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어요. 다음 보세요. 다음은 빨간색 본문이 나오죠? 여기는 몇 절부터 몇 절이죠? 그쵸. 7절에서 12절이에요. 여기는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12절 보면 또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보세요. 초록색 부분 보이시죠? 13에서 14절. 여기 누구에 대한 말씀일까요? 그렇죠. 성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도 찬양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본문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먼저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 볼게요. 우리 4절 남자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고 5절 여성 성도님들께서 읽으시고 6절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기경한 사람이 되도록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양자로 미리 정하셔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글쎄 하나님이요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것도 언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바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죠. 그럼 우리를 택하고 그 다음에 창조를 하신 모습이 되는 건데요. 이거는 정말로 출산 전에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기저귀도 준비하고 배냇저고리도 준비하고 뭐 침대도 준비하고 이런 모습이랑 똑같아요.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 뭐 좀 허전한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먼저 주님께서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계획하셨다는 건요, 우리를 이제 통제해 봐야겠어 이렇게 해서 정해진 운명을 딱 갖다 놓은 게 아니세요.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주님께서 미리 먼저 우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양자로 미리 정하셨죠. 근데 억지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품으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양자 삼으신 이 모든 것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시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우리 합독하신 6절 다시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한테 찬양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 이제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은혜가 펼쳐집니다. 똑같이 우리 7절은 남성 성도님, 8절은 여성 성도님, 그리고 9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풍성함을 따라 그는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정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그의 뜻한 바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죄에서 해방됐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죠. 구속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값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이 피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탄절의 의미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이 또한 영원의 존재, 죽음을 맛보지 않을 존재인 예수님이 이 시간과 또 이 공간의 제약 속으로 사람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참 의미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참 목적, 그리고 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피를 대신 주님께서 갚아주셔서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다 모든 지혜와 총명 또한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글쎄 그 하나님의 비밀, 이 놀라운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거기다가 진짜 비밀, 우리 10절 한번 보세요. 때가 차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두 합쳐 주실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 우리 같은 이 못난 이들 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 라고 하셨어요. 이 놀라운 비밀, 이걸 우리한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이 아이고 진짜 징글징글하다, 내가 만들어놨으니까 그래도 책임은 져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신다고요? 12절에 그 답이 있어요. 합독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죠?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13절,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는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속량받기까지 우리의 상속의 보증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네, 자 처음 한번 보세요. 첫 단어 뭐라고 써있죠? 여러분. 맞아요. 우리 위에 보시면요,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예수님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해요? 여러분, 너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도 듣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었어요. 그럼 우리도 이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인치심은요, 도장 꾹 이거예요. 이건 계약서에다가 보증하는 거거든요. 우리 집 살 때 도장 꾹 찍으면요, 내가 선택한 내 집이다 라는 뜻이에요. 내 거야 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선택이고요. 그리고 소유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증이 됩니다. 이미 이거 내 집으로 확인된 거예요. 성령께서 이 역할을 해주십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장은요, 우리가 완전히 속량받을 때까지, 중간에 도장이 없어지지 않아요. 마지막 날이죠. 그때까지 우리의 상속에, 우리 14절에 써있는 보증인 거예요. 계속 우리가 집 사는 이야기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계약서에 여러분 도장을 꾹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약금을 내죠. 이 계약금이 바로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큰 계약금을 냈다라는 거는요, 앞으로 완불할 거다라는 약속이에요. 보증인 거죠? 이미 내 집이에요. 근데 마저 내고 약속된 그 날에 그 집에 들어가는 삶, 이렇게 사는 것, 그 완성의 날은 아직 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완성의 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계약서에 사인해주고 또 계약금도 친히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좀 있으면 완전한 내 집이 되는 날, 우리가 함께 그곳에 거하는 날, 그날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집이 우리 거라고 이미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그걸 성령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들으시고, 듣고,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잘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와,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한테, 우리 이 땅에서도 집 사기 참 힘들죠? 근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주님의 집에 우리가 거하게 해주신대요. 이 놀라운 걸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어떤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은혜. 근데 우리 같은 찌질이를 택하신 게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의 참 기쁨이셨대요. 그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끝, 그 완성, 마지막 날, 온전한 구원의 날에 상속의 날, 우리가 모든 소유를 갖게 되는 그 상속의 날이 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요, 우리랑 공유해 주시네요. 비밀은 누구한테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복음을 듣게 하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요, 그걸로도 모자라서 도장 꾹 해주시고 계약금까지 다 내주시고요, 그렇게 보증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야, 너 뭐하냐? 예배 시간인데 찬양 좀 해. 입 좀 벌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몰라? 아, 찬양하라고 너희들 만들었다니까? 이래서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브앤테이크로 그래,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조직적인 관계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 모여서요, 기도 시간인데 왜 기도 안 해?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오늘 에베소서 기자가 그냥 주님 생각했더니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했더니,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했더니, 성령님을 생각했더니, 아, 찬양 받으실 주님, 이렇게 첫 소절에 쓴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올해의 첫 소절을 이 은혜를 듣고 알고 믿고 인침까지 받고 거기다 보증까지 받았으니까 우리 2026년 처음 찬양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정말 찬양이 절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찬양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쥐어 짜내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계속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진리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주님이 너무 좋아서 우와, 하나님 진짜 최고다 감탄이 터져 나오는 우리 그런 올 한 해를 보내기 원합니다. 또 하나, 이 찬양의 본문에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이런 말이요 10번이나 나와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의미로 말미암아 감추어졌던 비밀이 훤히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에 우리 또한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나사렛, 그 소외된 땅에 계신 그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2026년에는 정말로 우리들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짓, 발짓, 모든 삶이 정말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낮은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그런 찬양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또 연약한 우리 교회로 봤을 때는 어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저희를 주님은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고, 그리고 저희들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것도 우리들의 의지대로 마음껏 할 수 없는 저희들을 대신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이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친히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심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앉아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 말씀해 주시니 저희가 주님께 드릴 것은 정말 찬양밖에 없습니다. 입술로, 저희들의 삶으로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소외된 자, 낮은 자들,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받은 은혜 앞에 저희가 어찌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주님께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함을 저희들이 이 시간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시어서 날마다 날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셨사오니 하늘의 하나님이 자신을 뚝 떼어 땅에서 피 흘리는 아기 예수로 오심에 대한 그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저희 또한 그 사랑을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새해에는 저희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일상으로, 삶으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저희가 찬양의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의 이 결단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처럼 저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의 의지와 저희의 뜻을 기쁨으로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